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새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말씀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굳센 믿음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라고 우리가 고백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성탄 예배 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유아 세례 받을 가정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세부터 6세 어린이가 해당이 됩니다. 내일부터 김장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금요일에 배추가 들어올 예정으로 전해 들었는데 날짜는 특별히 알려드리지를 않았는데 목요일날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자 성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감선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선금 드린 손길들과 11조 예물을 드린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각기 좋아하는 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앞에도 꽃꽂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꽃은 저도 그렇지만 백합꽃일 겁니다. 이 백합꽃의 꽃말은 순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혹은 하얀 백합은 특별히 깨끗한 사랑. 그래서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이고 사랑이 강조되는 것이 백합입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 흰 백합 같은 것은 깨끗한 사랑. 그런데 이 꽃말보다도 이 백합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기독교 교회 안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그리스도가 백합으로 비유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백합꽃으로 꽃꽂이를 하면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본당 안에 백합꽃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어떤 꽃으로 꽃꽂이를 할 때보다 백합꽃으로 꽃꽂이를 하면 그야말로 본당 안에 중층에까지도 그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꽃이 있는데 향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을 아는 냄새를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제가 특별히 심야 기도회를 되게 신경을 써서 인도를 했습니다. 심야 기도는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저는 그때부터 은사와 열매를 구분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은사를 추구하기보다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사자들을 만나서 제가 그들을 구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이냐, 저 사람은 거짓이냐를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 또 제가 전도사일 때는 교사들 중에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했더니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 제가 꼭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고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회에서는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데서 오는 실망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분명히 역사는 있는데, 정말 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그런 모습이 때때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강대상 밖에 내려와서 교인들을 대할 때나 혹은 뒤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있을지언정 성령의 열매는 없는구나. 성령의 열매 특징이 있잖아요. 9가지의 특징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은사와 열매를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는 있을지언정 열매는 없는 자들이구나.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사도들이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리되는 것이, 사도들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그냥 사도들은 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은사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예수님이 이끄시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형태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은사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인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칠 때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잡기만 한 겁니다. 손을 대기만 한 겁니다. 꽉 잡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워낙 밀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확신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이 본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꽃향기가 풍겨나듯, 그럼 그 향기를 맡고 기분이 좋아지고, 만약에 그 향기가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냥 그 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듯,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능력으로 나가고 은혜로 나가고, 임재라는 표현도 자주 쓰지만 그냥 임재로 혹은 영광으로 나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의 역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왜 성령님을 언급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죠. 내가 뭔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처소가 되고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타내시는 거예요. 꽃이 그냥 향기가 되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듯,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듯 그렇게 향기가 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그냥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읽어내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 문제를 던졌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게 뭘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회복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뭘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원래는 그 1절부터 좀 설명을 쭉 해나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굳이 그런 설명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1장 5절 말씀만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3절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맥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둔 겁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잘못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교훈들 3절에는 다른 교훈 이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잘못된 교훈과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건강,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훈이 가르쳐지면 결국 교훈의 목적은 이 세 가지인데, 5절 첫째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갖추게 해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단순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가지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가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좌절하기도 해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는 목적도 뭐예요? 사랑이 나오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결국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사랑할 때 그냥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했는데 누군가는 또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서 누구를 읽어내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말도 되고 성탄절 되니까 구제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구제가 사랑의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기억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구제가 사랑은 아니죠. 사랑이 있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제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 그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와 어린아이들이죠. 자기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원망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구제했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부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면서 뽑으라고 하죠. 너희가 뽑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1장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함께, 믿음과 무엇과 함께, 사랑과 함께.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랬나 보아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은 없어요. 말하는 게 틱틱거리고 괜히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랑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도 가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은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거기 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5절. 자,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첫째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둘째가 선한 양심. 셋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한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다시 정리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힘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참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아니겠죠. 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청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줍니다. 길을 가다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걸 참 좋아하셔. 그러면 사서 기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만 보고도 기쁘죠. 그러나 그 음식을 사면서 내가 이 음식을 사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아파트 한 채 달래야지. 해당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저도 자식에게 줄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내가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나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시겠어요? 나타나시죠. 누가 부르더라도 그 사람 앞에 제일 먼저 가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수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우선됐을 수도 있고, 선한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내가 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양심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 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이니까 내가 순수한 거예요. 어떤 의도도 없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권사님에게 잘해주고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잘해주는 게 순수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양심으로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은 항상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이 같이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그러면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은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 왜 못해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졸든 기도하든. 그러면 앉아 있는 시간만 가지고 따지죠.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한다. 무슨 방언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인데 그냥 방언으로만 쭉 기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죠.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가짜 믿음, 거짓의 믿음.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되고 내가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가 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이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와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무엇이 같이 있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보여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할 텐데. 자,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가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면 좋죠. 어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들이 교회 안 나오면 좋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는 게 뭐다? 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무슨 믿음을 가지는 거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따르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는? 미혹하는 영과. 그러니까 왜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미혹하는 영에 이끌리면서 성령에게 이끌린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역사는 미혹하는 역사거든요.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귀신의 가르침.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뭐든지 거짓말이에요. 기도도 가짜로, 봉사도 가짜로, 예배도 가짜로, 찬양도 가짜로.
그 마음이, 그 영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만 찬양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찬양으로 보이고 기도로 보이고 예배로 보이는데 전혀. 그래서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중요한가? 자,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이미 그 속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데 삶으로 혹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 어떻게 백합꽃이 본당 안에 있는데 향기를 맡을 수가 없을까? 그러면 그 백합꽃은 조화든지 가짜겠죠.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얘기했는데, 양심이 무엇을 맞아? 화인을 맞아. 양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화인을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 세 가지를 늘 돌아보면서,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결국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거죠. 믿음이 있는 자처럼 꾸미지 않고,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거나, 내 안에 주님이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주여 하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지난주 저희가 오후 예배 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릉수 오케스트라가 늘 헌신하는데 너무 기뻤고요. 제가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제 악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정말 양심 있는 분이다.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담배를 펴서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악수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기 쉬워요? 그때 딱 들은 생각이, 남자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겠다. 술, 담배 때문에. 남편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겠다. 전도하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술, 담배 끊으면 나갈게. 근데 나와야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체질이 바뀌는 거죠. 무슨 체질로? 예수 체질로.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담배 냄새도 싫어지고 술 냄새도 싫어지고, 이게 체질의 변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 끝에 여러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걸 아는데 걸어가겠냐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술, 담배 문제가 율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율법의 문제를 벗어나요. 율법에서 금에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죄 짓는 현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슬퍼할 걸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지난번에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싫어하고, 그래서 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늘 함께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은 구제도 있지만 말이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따스함, 온기 있는 말, 온기 있는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셔서 꽃향기를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우리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좋아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좋아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서 항상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주신 말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